우리 공동체에서 암투병하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이 지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항암으로 연약해졌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더 밝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지난주 한 모임에서 우리 한 지체가 이러한 간증의 고백을 이렇게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저의 삶은 광야였다. 좌절할 때도 원망할 때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많았다. 그러던 중 2번이나 암 수술을 받게 됐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첫 번째 암을 통해 감사의 선물을 주셨고 2번째 암 수술을 통해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 지은고 보니 주님은 항상 어디서나 제 옆에 계신 선하신 주님이셨다. 며칠 전에도 말기암 투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 가정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기도한 거 다 응답 주셨다라고 고백했고, 또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항암을 받는 지체도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그 지체를 붙잡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만약 우리 인생이 우리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면 여러분 당장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축구에서 전반전 진다 할지라도 하프타임을 잘 보내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 잘 보내고 후반전을 잘 준비하면 마냥 후반전에서 우리가 역전의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도 종종 이렇게 하프타임의 시간을 우리가 겪게 되죠. 가령 일터에서 갑자기 퇴직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배드리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제 가게를 닫아야 될 형편에 있든지, 또한 건강에 갑자기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에 우린 정적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 아주 진지한 고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요. 우리가 계속 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의 인생의 전반전은 실패 그 자체였죠. 결혼에 한 번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아마 그녀의 인생은 도덕적인 어떤 죄책감으로 가득했겠죠. 죄책감을 넘어 어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쾌락의 탐닉이나 아니면 어떤 뭔가 일에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바로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죄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너도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와보라,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채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인생 후반전 잘 살기 위해, 혹은 내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그런 준비된 질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영원히 남을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던져야 될 질문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위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들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마르셨고요, 또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바쳤지만 예수님은 그 먹을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식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죠. 이에 예수님은 다시 34절에서 바로 어떠한 것이 자신의 양식인지, 그래서 양식 덕택에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수 있음을 밝히십니다.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그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밥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배고프셨지만 방금 한 여인이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거든요. 바로 그녀의 기쁨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배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만족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날 하루 자신이 이루어야 될 미션을 완성했던 것이고 바로 그분의 마음속에 육체적 목마름과 배고픔마저도 잊을 만큼 기쁨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집중하셨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밖에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3년 반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하셨죠. 즉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된 이른바 사명선언서, 우리 기업 회사도 이 기업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다 그럴듯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단 하나로 된 문장,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어졌는가? 잃어버린 자 구하기 위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매 순간순간이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셨고요. 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사람들이 그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보내온 받은 그 목적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도대체 광야로 가셨던 분, 새벽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 전에 아무리 피곤하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 자신이 만나야 될 사람 누구이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응답받고 사셨던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보내신 뜻을 여러분 여쭤보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 첫 시간에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소상히 아뢰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죠. 오늘 2022년 10월 26일 벌써 11시간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하루 동안 왜 하나님이 내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찾고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식구들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 금명자 교수님 모시고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종종 상담 와중 속에 보통 배우자를 가리켜 죄송합니다 그놈이라고 보통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호칭 안 하시나 보지만 보통 상담하는 과정에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들 이렇게 토로한다고 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배우자에게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녀들의 아비와 어미로 삼으셨는가? 또 왜 하나님의 나를 이 땅 2022년 대한민국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내일 만약 출근할 일터가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사업장을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런 이웃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런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던져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부모의 든든한 어떤 지원을 못 받는 이 가문에 태어났는가? 한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 가문에 보낸 이유는 이거란다. 내가 왜 너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었는지 이 이유는 이것이다. 만약 여러분 그 이유에 답을 찾아가신다면 바로 그 답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비록 어떠한 건축물도 남기지 않았고 어떠한 업적도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셨죠.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 그의 마지막 나온 호흡을 담아 고백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바로 요한복음 4장 방금 읽은 장에서 한 내 양식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짧은 인생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피로 인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바로 그의 생명 바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성공한 분이십니다. 성공한 분.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에 주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선물 받았는데 이 하루를 내게 주신 그 뜻을 내가 이뤘나이까? 또 여러분, 어느 날 언젠가 우리가 병상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나간 세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유산 한 푼 없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명한 자로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은 그 뜻을 성취하심을 통하여 인생 후반전 성공, 진정한 성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몸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성공자가 되십시오라고요. 시작. 진정한 성공자가 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로 인생 후반전을 위한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질문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럼 내가 섬길 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천천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섬길 한 영혼은 누구인가? 시작. 내가 섬길 한 영혼은 누구인가? 딱 한 사람, 한 사람. 만약 내가 남은 인생 딱 한 달 남았다 할지라도, 만약 그 한 달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역시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의 모든 기업의 가치보다, 온 땅의 모든 부동산의 가치보다, 전 역사의 모든 인류의 업적보다 한 사람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가치. 예수님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사마리아 땅을 멸시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다가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돌아서 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갈 만큼 멸시의 땅.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보셨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영혼의 구원을 추수로 비유하시면서, 자, 영혼의 구원을 추수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만약 한국 문화권이라면 너희 눈을 들어 논을 봐라. 벼가 익어 황금 들판을 이루었구나. 추수하는 자가, 거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는데, 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 이게 뭐예요? 자, 사마리 여인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어요. 이제 이 여인은 영원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 사람이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하라고요?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마음이 즐거웠던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을 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피곤하도록 목이 마도록 걸어왔지만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함을 통하여 보상받은 거예요. 행복하셨던 거예요.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저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려 노력하지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놓는다 한들 여러분 죽어서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내 명함이 화려했다 할지라도, 아니 노벨상을 능가하는 명예를 받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의 전도서를 보시게 되면 엄청난 부와 명예와 학문과 쾌락과 수만만 업적을 이룬 왕이었지만 자기 인생 회고하며 이렇게 한탄하죠.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얼마나 허망해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또 전도서 2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구나.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구나.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남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푸틴 영원하지 않아요. 저 김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져 갑니다. 풀의 꽃처럼 떨어지고 잡초처럼 말라 비틀어질 뿐이죠. 그러나 누구만 영원히 남습니까?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사마리아 여인 인생 전반전 실패로와 죄로 가득히 채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죠. 이제 그녀가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용기와 확신은 영원히 남을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한없이 만족해 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지금 오늘 이 시간 10월 16일 주님의 품 안에 가셨다면 여러분, 주님 품 안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내 딸아, 네가 내 이름으로 이 천국에 왔는데 네가 영원히 남길 열매가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무엇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영원히 남을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즉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만약 그가 나의 복음 때문에 영접했다면 바로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남길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천국에 가면 줄서기 한다고 하죠. 바로 내 뒤에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 뒤에 서고요, 또 바로 그 뒤에 그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 뒤에 서고요, 그렇게 뒤에 서고 바로 그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맺을 영원한 인생 열매라는 사실을요. 내년 1월에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섬기교회 우리가 방문하는데요, 갈 때마다 정말 부러움처럼 경험되는 게 무엇이냐면 30년 되실 거예요. 30년. 사실 30년의 스토리를 잘 모르시지만 처음에 파송받고 가셨을 때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파송을 받고 가셨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먼저 파송을 받은 어떤 현지인의 만행 때문에 선교사님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셨고, 한국에서는 같이 잘못을 범한 자로 오해를 하다
원래 파송교회에서 파송이 철회되는 아픔까지 겪으신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묵묵하게 아픔으로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벽 아잔 소리가 들릴 때이기 전에 일어나서 거의 신음소리에 신음소리, 선교사님의 기도소리, 신음하듯 기도하고, 그러면서 좋은 신학교 자리 마다하고 개척하고 또다시 개척의 자리에 가고, 그래서 바로 그의 주변에 그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와, 이분은 한 민족의 아비가 되었네, 한 민족의 어미가 되셨구나, 주의 품 안에 가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열매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부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27일 날 세자면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열심히 메시지를 준비할 거고, 또 오후에는 우리 지선 교수님 초대하여 찬양과 간증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노예 모임에서 들었지만 정말 엄청난 감동, 그리고 믿지 않은 분들이 주 앞에 돌아올 강력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지선 교수가 메인 강사가 아니세요. 이번 세세명 축제의 메인 강사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낸단 말입니까? 혹시 전도 축제가 다가올 때마다 내가 해마다 권했는데 그는 거부합니다 라고 벌써 단정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봐. 이미 그들의 영혼은 너희들을 향해 제발 나보고 와서 보라는 말, 제발 나보고 나 좀 초대해달라고 하는 말, 그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손짓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에서 영원한 곳간에 보호하기를 원하시죠. 바로 구원받은 한 영혼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남은 후반전,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 됐든 간에 이러한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의 후반전 동안 딱 한 명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명의 영혼만 구원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성공자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어떤 명성과 업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기간 동안 단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거신 것처럼, 만약 내가 남은 내 앞으로의 인생 동안 단 12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그들을 건강한 제자로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는 주님 앞에 영원한 성공자라고 하나님의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후반전 내가 섬길 한 영혼을 향하여 기쁨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전의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수고의 열매를 과연 나는 은혜로 여기는가 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은혜로 여기는가. 자, 저거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수고의 열매를 내 자랑으로 삼는가. 만약 내가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내가 한 거지, 내 땀방울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후반전에 대한 계획이 다 열리지 않게 될 거예요. 반대로 그래, 그동안 수고한 거, 열매 거둔 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혹은 누군가의 기도의 땀방울이지, 혹은 누군가의 사랑의 부채 덕분이지 라고 여기는 분들은 여유 있는 태도로 인생 후반전에 대한 그림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지, 그렇죠? 누군가 거두기 전에 누군가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옳도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희들을 보세요.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 자,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숟가락 얹는, 다 차려는 밥상에 너는 그저 숟가락만 얹어 놓는 거야. 우리가 종종 러시아 연해주 사역을 논할 때마다 다른 공동체에서 20년간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를 동참시켜 줬고 함께 동역해 줬고 우리 우대해 줬거든요. 러시아 연주 갈 때마다 다른 교회가 20년간 수고했던 거 우리 숟가락만 얹어놨잖아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갑니다. 그런데 전도자도 마찬가지래요. 다른 사람 다 수고했대요. 여기서 한 가지 관찰할 단어가 노력이란 단어예요. 노력이란 단어. 여기서 노력이란 단어는 피곤하도록 수고했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일찍 이 단어를 써서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피곤함으로 앉으셨더란 표현에 이 피곤이란 단어와 노력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추수의 열매를 거두겠지만 잊지 마, 너희들 앞에 내가 먼저 수고했다는 것을. 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수고하셨고 또한 2차적으로 구약에는 무수하게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생명을 다하고 핍박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수고,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수고에 동참할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 폭발팀들이 현장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오늘 주일도 복음을 증거하고요. 수시로 이분들은 광고하지 않아도 언제나 복음 들고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제가 한 2주 연속으로 들었던 리포트가 뭐였냐면 복음 전했는데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었어요. 또 세상적으로 정말 소외된 이웃이었는데 복음 앞에 반응하고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반응. 저희 공동체 되게 뿌듯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영아부 또 아가학교 공동체의 사역인데요.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한부모 자매들 오거든요. 아가학교에도 와요. 담당 교육자가 아가학교를 통해 그 자매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보람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귀한 열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자들이 이런 얘기해줘요. 가봤더니 성령님이 미리 일하고 계셨다. 누군가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었고요, 누군가 그를 위해 땀방울을 흘려놨었어요. 그저 전도자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그러니 전도했다고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 모두는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고 싶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 때문에 그가 예수님 만나는 걸 보고 싶어해요. 그 기쁨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추수자가 있지만 씨 뿌린 자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때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전혀 반응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신 거예요? 추수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씨 뿌린 자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씨 뿌린 자로 부르셨구나. 비록 내 때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 열매를 거둘 것이기에 그러하기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않고 나는 묵묵히 복음을 전합니다.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사랑을 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7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묵묵하게 전도 현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팀 식구들이 말쑥하게 정장 차려입고 나가 복음 전하는 거.
씨 뿌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전하잖아요. 홍성교회 샀습니다. 그러면 다들 고개 숙여요. 아, 그 교회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군가 다 씨를 뿌린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는 조지 뮬러, 영국 브리스톨의 고아원을 운영했고, 어떠한 스폰서나 조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였던 고아들의 아버지,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또 성경 탁월한 교사였던 조지 뮬러. 근데 그에게는 숙제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5명의 친구들이 그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였어요. 안 믿어요. 열심히 그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건강할 때 3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이 2명이 문제네요. 2명 끝까지 고집피고 안 믿네요. 근데 이제 마침내 그가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병들어 누워있을 때 마지막 그 힘을 모아 설교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때 이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와서 그의 복음을 들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1명 남았어요. 1명.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조지 뮬러 생전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나쁜 친구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52년간 기도했는데 조지 뮬러는 그냥 씨 뿌리는 역할만 했던 분이었었어요. 그러나 장례식을 치러쓰고 나서 이 친구가 나를 위해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바로 나를 위해 기도했던 조지 뮬러, 바로 그가 믿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죠.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때에 추수하는 기쁨을 가득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씨 뿌린 자의 수고도 기쁨으로 감내해 보십시오. 사실 시니어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 중에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이제 커서 40, 50대 되니까 아예 교회를 등지고, 목사님, 제가 죽어 장례식 치를 때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장례식 날 자녀들이 돌아올는지 몰라요. 어쩌면 장례식 이후에 한참 있다 자녀들이 돌아올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내하며 복음의 씨앗을 묵묵히 뿌릴 때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아름답게 복음 전도의 열매를 자녀들에게서도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묵묵히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경기도 안산의 대부도의 한 수양관에서 연말 비전 당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목자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목양할지를 나누었고요. 또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몇 가지 새로운 정책도 준비했습니다. 연말당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장로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지난 10년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앞으로 10년 어떻게 나아갈지를 한번 나누는 기회를 가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지난 10년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먼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부채 갚은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자를 아무리 올려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 풍천읍교회 재건을 위해 은행에 예금했던 거 이자가 더 많이 늘겠구나 라는 생각들 하게 되죠.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 고금리 때문에 지금 고통하는 분들 계시죠. 전 담대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부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부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블레싱 코리아를 통하여 태백에서 파주에서 열심히 땀방울 흘렸던 그리고 그 극한 기쁨의 얼굴들,
또 평신호 선교사들 파송해서 여러 곳에 교회 세우고, 또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도 세웠던 부분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방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이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제가 피택자들 상대로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건강한 사랑방 교회를 경험하고 또 그 사랑방들의 모임인 마을의 몸을 경험한 분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 우리 교회 따뜻하고 사랑 많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만약, 잘 들으세요, 본인의 사랑방교 소속 안 돼 있고 주일만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잖아요. 반드시 말하세요. 우리 교회 끼리끼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성도 한 명이 이 주일 지금 온라인 예배, 오늘도 제가 보니까 140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1000명 넘는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다 사랑하실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12명만 사랑하자. 이게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그리고 확대된 가족의 마을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 지역 마을을 초월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랑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동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왔다면 동네 사람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등등,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어진 부분도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문득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났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맞아요. 시편 16편, 너 나를 내 앞에 모시고 넌 내 앞에 머물러만 있어. 머물러만 있어. 그 말씀. 그냥 주 앞에 주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 앞에 머물러 있는 몸부림과 분투, 그것만 생각이 났고 나머지 전부 다 부채 갚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했지. 블레싱 코리 할 때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땀방울 흘렸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합장 눈물로 기도했었지. 제가 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성도들이 다 한 것뿐이더라고요. 저도 성도들의 수고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제게도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노력에 그저 참여한 자. 여러분,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 그가 전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성경도 저작하고 엄청난 업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후반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보람을 뭐로 고백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 인생에 남을 것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남을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진짜 성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